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예언서에는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쓰여 있다.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그러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모두 나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상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쳤다. 내 뒤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2023년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부활을 기뻐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집중력입니다. 네, 집중력이 뭘까요? 집중력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는 집중력이 강해요.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다. 집중력이 약해요. 손 들어보십시오. 네, 저희 아내가 손을 들었습니다. 네, 자, 집중력이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저께 좀 검색을 해봤더니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이 엄청 많더라고요. 5가지 방법, 뭐 30초 안에 집중력을 늘리는 방법,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또 어린 친구들은 집중력이라는 게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한번 간단한 게임으로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각 퀴즈입니다. 네, 귀로 뭔가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이게 무슨 소리 딱 소리를 틀어드리면 이게 무슨 소리 하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안녕하세요. 퀴즈입니다. 이번 퀴즈는 한 번쯤 무조건 들어본 소리 맞히기 퀴즈입니다. 방금 소리는 윈도우 켜지는 소리였죠? 딱 한 번만 들려드립니다. 바로 자,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퀴즈입니다. 네. 자, 무슨 소리인가요? 종소리. 네, 또 지하철 뭐요? 네, 지하철 안에서 들을 수 있나요? 밖에서 들을 수 있나요? 네, 밖에서 지하철 플랫폼에 눌러주세요. 네. 네, 소리가 나야죠. 네. 자, 이게 지하철 문 닫힐 때 경고음이. 자, 우리 첫 번째 이제 연습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니까 이제 한번 맞춰 보십시오. 이번에 제대로 맞추면 코인. 자, 무슨 소리인가? 신문이 집사님 코인 엄청 빨랐어. 자, 귀를 잘 쫑긋하고. 자, 두 번째. 이번 문제 바로 갑니다. 네. 패스트푸드죠. 자, 정다은자매. 자, 코인. 네, 이따가 지금 없어요. 자, 야, 이렇게 집중력이 뛰어난데요? 생각보다. 자, 이번에 3번. 잘 들어보세요. 롯데리아 감자튀김 기계 완료음이었습니다. 네. 감자튀김. 3번 문제 이지합니다. 네. 알람 아닙니다. 카톡 소리 좀 비슷한데. 네. 은우. 페이스톡. 여기 뭐라고? 영상통화. 맞았어요. 둘 다 맞았어요. 카카오톡. 네, 눌러줘 보세요. 네. 카카오톡 보이스톡 영상통화 2가지죠.
보이스톡이었습니다. 4번 문제 갑니다. 인증되었습니다. 뭐죠? 네, 열차.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많이 안 해서 그렇죠? 뭐였죠? 눌러줘 보세요. 네, 신문지사 코로나 2개. QR코드 인증 소리였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뭐죠? 뭐라고? 선영이 뭐라고? 컴퓨터. 맞았어요. 네. USB 연결 해제음이었습니다. 됐습니다. 네. 자, 보세요. 자,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뭐 했죠? 청각 퀴즈 했어요. 소리를 듣는 퀴즈. 자, 청각 퀴즈 할 때 우리가 뭐에 집중하죠? 그쵸, 소리에 집중하죠. 예. 무슨 소리가 들릴까 하고서 TV를 뚫어지게 쳐다보셨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집중력이라고 합니다. 뚫어지게 쳐다보고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소리가 들릴까? 확 우리가 아마 지금 이거 듣는 동안 주변에서 엄청 시끄럽게 했거든요. 목사님도 계속 말했거든요. 아마 제 목소리는 아무도 안 들으셨을걸요. 여기에다가 그만 말해. 저기에다 이렇게 듣고 있었을걸요. 이게 바로 집중력입니다. 자, 우리 꿈터교회에서는요 특별히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집중력입니다. 네, 약간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수선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이삭이가 계속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 안 들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집중하셔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또 목사님이 실수해도 혹은 아이들이 조금 움직여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집중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할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가 있죠?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그렇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자, 이 4개의 복음서가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자, 1번 하나님, 2번 예수님, 3번 성령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거? 1번. 네, 1번. 네, 2번. 3번. 네, 헷갈리지 마시고 예수님입니다. 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복음서가 4개나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최고참을 친다라고 치면 그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수많은 복음서들이 쓰여졌겠지만 우리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마가복음을 첫 번째 책으로 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전까지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약식처럼 요약본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면 이제는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을 쓸 때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썼구나. 그래서 복음서의 원조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읽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마가복음은요 언제 쓰여졌고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AD 64년에 로마에서 엄청난 불이 났습니다. 도시가 14개 구역이 있었는데요. 서울은 우리가 25개 구인가? 이렇게잖아요. 로마시가 있는데 로마시가 14개의 구역이 있었는데 14개의 구역 가운데 10개의 구역이 불에 타는 엄청난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장난이 아닌 거죠. 거의 불바다가 된 거죠.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소문이 돌았습니다. 네로 황제가 왕이었는데요. 네로 황제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소문을 잠재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이 불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렀다. 그러니까 저들을 잡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분노와 원망을 교회로 돌려버렸습니다. 이전에 핍박을 조금씩 받던 교회는 이때부터 대대적으로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생각을 해보세요. 신자들은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 핍박은 정당한 것인가? 왜 이러한 핍박이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나? 그리고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들은 괴로웠고 흔들렸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이에 마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의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은 읽어보지 않아도 이렇게 결론이 날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 또한 고난을 당하셨고 너희는 힘내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2023년을 살아가지만 2000년 전처럼 우리에게 지금 죽음의 위협이나 그런 박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고난과 슬픔,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또 흔들립니다. 내 상황과 형편,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 보이는 듯합니다.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 어떤 젊은 부부랑 제가 대화를 좀 긴 시간 대화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요. 저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애쓰고 힘쓰는 거를 옆에서 많이 봤는데 정말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리지?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또 전에 어떤 교회에서는요, 50대 중반에 파산을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구 목자셨는데요, 이분이 일을 하면 월급이 무조건 압류를 되기 때문에 비정규, 비공식적인 일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예. 신사분이셨는데 교회로 자주 책 읽으러 오시고 앉아 있다가 가시고 기도하러 오시고 이러는데 만날 때마다 저는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교구고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규모가 가늠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 그 집사님이 저만 마주치면 맨날 이러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동료를 보면서 저 역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자, 고난 중에는 당사자도 그렇겠지만 또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저도, 사람들도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어디에 계신가? 믿음은 머리로만 존재하는 건가? 머릿속에서만 내가 믿어 하면 이게 믿음인가? 하나님은 현실 세계에 관여하실 수 없는 걸까? 그렇게 많이 보고 듣고 우리가 경험했던 간증들은 다들 승리했다고 얘기하는데 왜 내 가까운 곳에서는 승리하는 자들이 별로 없을까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책 있으시죠?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로마에 박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박해 안에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신앙 고백자들, 컨페서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신앙 고백자들이 고백했던 문구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리스도인 하고서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을 보고 너도 그리스도인이네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구는 어쩌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기어였습니다. 마가는 오늘 그들의 이 두 가지 고백을 하나로 합쳐서 자신의 복음서 첫 문장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주님, 이 선언은 마가가 당시 신앙 고백자들을 염두에 두고 썼다는 것. 나도 너희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자야. 우리는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어 라는 마가복음은 선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출생이나 또 기록 이유, 또 누가 이 책을 읽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그런 설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더니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오늘 1장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 급박하게 내용이 전개됩니다. 1장 한 장에만 9개의 사건이 막 등장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로마 전역에서 현재 박해를 받고 흔들리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 첫 복음서가 긴급하게 쓰여졌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인 거죠. 형제들아, 고통이 힘겹지만 그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자.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며 이 고난을 통과하자는 메시지가 마가복음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가복음에 60% 이상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내용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다는 겁니다. 사막에, 광야의 빈 들에 한낱 거짓 차림의 선지자에게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고 줄을 서고 세례를 받고 그를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왜 문제였을까요? 당시 기득권은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나타난 세례 요한은 이 선지자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대중을 움직였고 진짜 선지자처럼 가르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거죠. 낙타털로 짠 옷을 입었고요. 메뚜기와 석청, 산에서 나는 꿀을 먹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었다는 말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은 극도의 청빈한 삶을 살았다는 것 그 자체가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었던 거죠.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세례 요한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 은혜가 되는데 어떤 은혜가 되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 집중해. 세상을 따라 살지 마.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야. 이 메시지를 당시 로마에 박해받던 성도들이 읽었다면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으면 돼? 그러면서 박해받는데 첫 장을 딱 폈는데 복음이다 하고서 선포를 하고 우리와 같은 복음. 그러더니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더니 갑자기 쭉 나오는데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어땠을까요? 격려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비상시국을 살아가는구나. 우리는 나그네구나.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이유가 여기 있구나. 발견하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2023년 동탄 또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각자에게는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비상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뭘까요? 우선은 우리가 이 풍요로운 도시에서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신자라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나는 주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어떻게 동참해야 하는가?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말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까요? 어제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한 주 우리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 동참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의 벽돌 쌓기를 노력을 하면서 당신은 지난 한 달 내내 나와 내 가족 말고
세상으로, 외부로 어떤 사랑을 흘려보냈습니까? 또는 하나님께 어떤 칭찬이 올라가도록 우리는 행동했습니까? 혹시 우리의 시선이 너무 우리 안으로만 편중되어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감리교에서는 목사의 세 가지 준비라는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저도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요한 웨슬리 시대로부터 전해져 온 한 300년 정도 된 목사들의 격언인데요. 세 가지를 하랍니다. 첫 번째는 설교할 준비, 두 번째는 이사 갈 준비, 세 번째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 목사가 이 세 가지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 목사가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한 300년 동안 내려온 겁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할 준비는 뭐냐면 언제든지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전달할 복음의 내용과 실력을 갖추라는 말입니다. 이사갈 준비라는 말은 이 감리교는 감독 정치였는데요. 회사에서 발령 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뭐 서울이었는데 다음에는 대전, 다음엔 부산 이런 발령이 갑자기 나는 것과 똑같은데 주님이 가라시면 언제든지 사역지를 옮기고 그리고 삶의 환경까지 바꾸는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이사갈 준비라고 한 겁니다. 세 번째는 죽을 준비라는 말은 사명을 따라 살고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그네와 같이 살라는 말이죠.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일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이 맞는데 내 삶이 내게 맞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격언이 과연 목회자들에게만 해당할까요?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는 사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지금 나에게만 편중되었던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는 주도권을 주님께 내놓으라고 하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에너지를 이 땅에 쏟았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에 오늘도 열심히 양복을 차려입고 열심히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왔습니다. 또 외모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물건, 또 보여지지 않는 내실 있잖아요.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따고 실력을 키우고 에너지를 안으로 우리는 정말 많이 쏟고 있습니다. 네, 필요한 일입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음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목표는 바뀝니다.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는 일, 이 목표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내실을 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한결같이 바뀌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신에게 집중된 시선과 에너지를 세례 요한은 주님께 돌립니다. 자, 봐봐.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실 거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해. 옛날 성경에는 신들매를 감당도 못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신들매라를 푼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당시에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지방은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요. 모래가 많고 흙이 많은 곳인데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주인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하인 중에서 가장 직급이 낮은 비천한 종이 하는 아주 불결하고 천박한 일로 취급했던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신들매를 풀 수가 없어. 오늘 말로 바꾸면 뭐죠? 나는 교회 청소도 못해. 나는 목사님 뭐 이러고도 못해.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비유로 듣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엄청난 분이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야.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누군데 도대체? 세례 요한, 당신을 우리가 따르기로 했는데 당신보다 당신의 스승이 있다는 말이야? 세례 요한은 나타나지도 않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세례 요한과 매우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주님의 길을 예비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슷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또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또는 눈앞에 맞닥뜨린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너무 급급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감정 컨트롤 하느라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할 만큼 다 했어요. 저 힘들어요. 더 이상 못해요. 끝이에요. 네, 우리는 너무 많이 수고하고 있지만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의식주, 내 꿈, 내 현실, 여기에 내 신앙, 내 믿음, 내 죄, 내 약함, 내 사명, 나. 여기서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입니다. 우선순위 되신 예수께 대한 집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목사님, 저도 아는데 왜 자꾸 저는 놓칠까요? 집중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이나 세례 요한 당시나 사람이 사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사는 집, 입는 옷, 몸에 걸친 액세서리, 그리고 가지고 다니는 귀중품 등이 그 사람의 사회적인 부와 지위를 나타내었는데요. 오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친척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유추할 수 있는 건 그가 원래 유목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친척이라니까요. 그럼 목수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사렛에서 살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광야가 집이 아닌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삽니다. 가난한 자들의 옷을 입고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삶의 초점이 사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위해 자신의 환경을 조정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세례 요한처럼 광야로 나갈까요? 모든 걸 끊고 모든 걸 멈추고 교회에다가 올인을 할까요? 아니요, 정확하게 아니옵니다. 목표점은 바뀌라니까요.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합의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한 후에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했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승리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잖아요. 승리했는데 죽음의 위협을 맞닥뜨립니다. 승리했는데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을 열심히 섬깁니다. 승리했는데 자신은 도망가야 합니다. 그래서 승리했지만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격려로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너 나와봐, 내가 말할게 하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휘몰아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 알고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르르 쾅 하면서 지진이 나타났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지나갑니다. 훅 지나가는데 모세 생각했는데, 아브람 생각했는데 아니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후에 세미한 소리,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야가 듣고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십니다. 어떤 때요? 주님과
독대하는 자들과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오늘처럼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공동체에게.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공동체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매우 많은 격려가 됩니다. 하지만 부탁드리기는 개인의 자리도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마주 대하는 독대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러한 자리를 만드셔야죠. 분주한 일상 속에서 또 분주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예전에 자동차 속의 작은 부흥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유원철 목사님이신데요, 장애가 있으시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신데 그 책, 목사님 책을 쓰셨다고 그래서 제가 읽어봤는데 제목 그대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동차 속의 작은 부흥회.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자동차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요? 아, 차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저는 문 목사는 도서관을 자주 갑니다. 즐겨 갑니다. 도서관에 하나님이 계셔서 도서관에 가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오셔요. 교회에 하나님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 가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어떤 집사님은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지나면서 가족들이 모두 이제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가고 후에는 집에 거실에서 말씀을 묵상하신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거실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구나. 여기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분주함을 내려놓고입니다. 분주하지만 우리가 분주하죠. 삶이 바쁘죠. 하지만 그 바쁨과 바쁨 사이에 잠깐이라도 주님을 독대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광야의 영성입니다. 어떤 사역을, 어떤 봉사를 담당하기에 앞서 당신의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영성이 기반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 찬양 아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두 번째 가사에는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 주님께 호소했나요? 우리의 모든 활동 이면에 개인의 묵상이 기반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목장 모임을 이제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그동안 제가 만났던 많은 목자들의 고민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교회 모임인지 사교 모임인지 구분이 안 가요. 저는 교회 모임을 하고 싶어요. 우리 집사님들도 편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목장 예배, 구역 예배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네, 구역 예배입니다. 하지만 성경 읽고 찬송 읽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즐겁게 교제하세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임의 전제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집중력을 가진 신앙이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안 된 것 같은데, 다들 별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 않은데, 개인적인 예배가, 개인의 예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셔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라도 개인의 묵상을, 개인의 예배를 통해 신앙의 중심을 잡고만 계시면 됩니다. 물론 금상첨화는 10명이 모였으면 10명 다 오늘 아침 큐티하고 오늘 오후에 모였으면 금상첨화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대화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중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광야의 영성입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을 향한 집중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광야의 영성이,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광야로 나갈 수 없는 저는 큐티책을 들고 서 있습니다. 또 빈들로 나갈 수 없지만 주님을 만나야 하는 나는 짬내서 핸드폰에다가 기도문을 적습니다. 또 오늘도 분주한 하루를 일터에서, 학교에서 맞닥뜨릴 나는 오늘도 차 안에서 혹은 집을 출발하기 전에 신발장에서 또 업무 책상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런 집중력 있는 광야의 힘이 우리를 세상의 유혹과 시험뿐만 아니라 이 혼란스러운 세대에 거대한 세패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 신실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